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으로 우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왕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의 왕은 큰 권력을 쥐고 그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왕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에게 있는 이 외적인 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힘, 내적인 힘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왕들은 외적인 힘은 끝없이 추구하지만 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인격적, 도덕적인 힘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으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지녀야 할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다른 자잘한 것들은 다 치우고서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을 다스리는 힘을 갖기 위해서 자기 위에 계신 사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며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부하였고 또 이것을 강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이러한 당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고 사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대로 세워지도록 실전에서 훈련을 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그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정도가 흐른 뒤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당시 왕이 된 것은 권력 투쟁을 통해서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이렇게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했고 왕으로 뽑히게 된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에게 왕의 지도력을 보여줘야 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난 철제 무기를 가지고 계속 영토 확장을 꾀하고 있던 이 블레셋의 위협에서 조금 벗어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사울에게는 블레셋을 격파해서 왕의 지도력도 확보해야 하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두 가지를 함께 잡을 기회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군사 3,000명을 길갈이라는 곳에 모아서 블레셋을 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두 나라가 격전에 돌입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왕이 공격 시점을 판단하고 전쟁의 시작을 명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먼저 사무엘 자신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뒤에 전쟁을 치르도록 사울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커다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군사를 모은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원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러 갈 때에 지휘본부가 있던 곳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이 사울이 싸워야 될 블레셋 군대보다 더욱더 크고 강력한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여호수아는 어떤 전략을 택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만을 따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길갈에서 여리고성으로 하루에 한 번씩 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냥 성만 뱅글뱅글 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명령이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명령입니다. 칼도 없습니다. 무기도 하나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돌기만 하면 여리고성에서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전력이 다 노출될 것이고 혹시라도 활이라도 쏘게 되면 많은 병사들이 죽게 될 것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또 우리의 사람의 생각에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명령을 잘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대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장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역시도 이런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군대를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전쟁을 하는 이런 일련의 훈련을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 훈련을 통과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무서워하는 병사들이 몇 명씩 도망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내면에서 커다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초조해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자신이 전쟁 개시 명령을 내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요즘 군대로 하면 사단장이 공격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중대장이 자기 마음대로 공격 명령을 내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하극상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사단장에게 이 전쟁의 총체적 전략이 있는데 하급 지휘관이 이것을 다 뒤집고 알아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었는데 사울은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내가 사울 스스로가 전시 작전권과 통수권을 행사해야겠다라는 것을 포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이 군대 정권을 찬탈하고 있는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인간 왕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시켜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며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제사를 마칠 그때가 되어서 비로소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왜 제사를 스스로 드렸냐라고 사울을 책망하자 사울은 자신의 상황을 변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다가오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랬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을 책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사울에게는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왕으로서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군권을 대행하는 대리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전쟁을 시작했고, 또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울이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변국 이방 나라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패위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15장에서의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또 한 번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커다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 민족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전쟁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렘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이 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잔혹한 분이실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사건은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 나라들이 함께 전쟁을 할 때이면 상대편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잔인한 사륙의 방식을 통해서 주변 다른 나라에 커다란 공포감을 주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을 명하신 헤렘 전쟁을 명하신 목적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헤렘 전쟁의 목적은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집행한다는 분명한 명분이 있을 때에만 이 헤렘 전쟁을 치르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 전쟁을 보면 전리품도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리품을 획득하려는 그런 목적의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왕들이 이 잔혹함을 보여주거나 전리품을 얻고 정복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명분이 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헤렘 전쟁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이 대리자일 뿐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유로만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명을 받고 이런 명령을 받아 전쟁을 시작한 사울은 정반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선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 바로 아말렉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에 있는 보물들 중에 쓸만한 것들은 전리품으로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쓸데없는 것들만 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둔 이유는 나중에 그에게서 조공을 계속해서 얻기 위해서였고, 전리품을 남긴 것은 욕심이 생겼고
탐심이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기념비까지도 세우게 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악을 심판하고 공의를 실행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전쟁을 일으켜야 됐는데, 이런 헤렘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그 전쟁을 자신을 위한, 자신의 조공과 전리품을 탐하는 그런 전쟁으로 변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런 기념비까지 세우는 그런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전쟁들 가운데 정당한 명분이 없이 그저 탐욕으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전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도 일찍이 이 해외 식민지 개척에 나서 성공을 거둔 선발 제국주의 진영과 식민지 획득에 실패했던 후발 제국주의 진영이 맞붙은 전형적인 이런 명분이 없는 그냥 탐욕으로 시작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1차 세계대전 중에는 이러한 일화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그런 12월 24일의 일이었습니다.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프랑스, 영국의 연합군이 있었고 반대쪽에는 독일군이 마주보면서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참호해서 한쪽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맞은편 적진의 참호에서도 찬송을 함께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날 밤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병사들이 전쟁을 쉬며 함께 찬송을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평화롭게 이웃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이해관계 때문에, 탐심 때문에, 소속된 나라의 차이 때문에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서 서로 총불의를 겨누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이념과 탐욕이라는 잘못된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한도 없는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며 서로를 죽였겠습니까? 한국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민족이 갑자기 둘로 나뉘어지더니 서로 원수가 되어 동족을 원수로 죽이듯이 그런 죽인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전쟁들은 탐욕으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라미드나 진시황릉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피라미드, 진시황릉, 이것들은 지금이야 관광 자원이지만 그 당시 왕의 탐욕과 욕망이 남은 이 건축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허무한 데 쓰고 낭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건축물들이 귀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짓기 위해 희생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귀하겠습니까? 왕이라는 사람들은 건축물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세상의 왕들이었고,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저 이방 민족의 왕, 세상의 왕과 똑같은 자만하고 자기만 아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전리품을 남겨두고 승리의 기쁨에 젖어서 취해 있을 때에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왜 명령대로 모든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좋은 전리품들을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좋은 것들을 남겼다라는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은 전쟁을 마음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직접 제사를 주관했고 또 거룩한 명분의 전쟁마저도 자신의 탐욕과 정복욕을 위한 전쟁으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주변 가나안의 왕들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애초부터 왕정 제도로의 전환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왕과 똑같이 행동할까봐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바로 첫 번째 왕으로서 이런 세속적인 왕의 모습,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켰고 그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고 오만하고 악한 이방 왕들처럼 행세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이집트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효화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장소와 왕이 바뀌었을 뿐 본질은 이집트처럼 똑같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의 이야기는 분명 한참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사울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스스로 전쟁의 주인의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소유,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직위를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나 스스로가 나의 왕국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국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주인 노릇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속에 지금도 있는 사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울은 하나님의 명분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우리가 움직이는 실제 동기도 탐심과 욕심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합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과 욕심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울의 모습, 이것은 오래전 역사 속에만 성경 말씀 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에게도 숨어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훈련시키고 세워가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도 사실은 왕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 살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왕이겠습니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왕으로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욕심도 이겨내고 마음의 풍랑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살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도 살고 있는 사울을 제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울, 욕심을 숭배하려는 사울, 그런 사울을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왕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을 훈련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그림만 함께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을 간단한 그림으로 그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이 그림이 보여주는 첫 번째 사실은 제일 높은 큰 왕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관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관 아래 작은 왕관을 쓰고 있는 두 명의 인간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작은 왕들로 창조되었음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왕들은 큰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땅을 제대로 다스리는 왕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작은 왕관을 쓰고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둘은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그분의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돕는 관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작은 왕관을 쓴 이 두 사람이 세상 위에 올바르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땅을 다스리라는 소명을 받았고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서 복이 되어라 라고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서 상대를 지배하지 않고 상대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삶이고 이 원리대로 행한다면 온 세상에 복이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사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엔 또 다른 그림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그림입니다. 이번에도 큰 왕관이 하나 보입니다. 근데 그 아래 작은 왕관을 쓴 인간이 왕관의 통치를 벗어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의미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독립된 통치자로 나만의 왕국의 왕이 되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신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뒤따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왕이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겠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겨루고 싸우고 뺏으려 하고 전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서 가능한 많은 사람을 지배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있는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임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복된 대리자가 아니라 마귀의 대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욕망의 노예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그림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둘째 그림에 속해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첫째 그림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의 사회 가운데 가장 많이 들려졌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 비정상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왕노릇을 하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다시금 정상화, 첫 번째 그림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움과 복수심이 각자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 통일이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화, 나눔, 사랑, 긍휼 같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각을 우리 마음을 통하여 다스릴 때에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통일이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지금도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의 불평의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땅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을 다스리고 염려의 산을, 우리의 환경을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환경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왕노릇을 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왕 같은 존재로 살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 길을 갖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다시금 세워지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